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카톨릭 종교 밑에서는 이혼이 허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헨리가 영국만의 종교, 국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 또는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헨리 8세가 자기네 국교 앵글리칸 처치를 옹호하고 앵글리칸 처치가 아닌 이런 교회들은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해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네덜란드에 가요.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는 이 개혁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얼마 있어서 곧바로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저들이 별로 가져온 게 없어서 이제 그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씨를 받아서 땅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뭐 그렇게 특별한 추수를 거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저들이 인디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린 것,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들의 기원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6월절 하면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 되겠죠. 그다음에 6월절이 지나서 77이 49, 그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하면은 성령 주일로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맨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가.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에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와 같이 이같이 추수감사 절기가 어느 절기냐? 그것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추수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을 빼는 이 맥추절하고 역시 장막절은 추수하고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는 성경을 갖다가 그냥 밋밋하게 읽어 나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좀 성경을 좀 그 뒷배경을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그 숨겨져 있는 뒷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다. 그럼 그냥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구나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지? 왜 됐지?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지? 이런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보통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에만 산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에베소에 살고 또 그 당시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에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해 보기를 아니 도대체 그 당시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고넬료 가정이냐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핍박받으면서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터키의 저 동남부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예요.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나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미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헬라말을 잘하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성령이 막 내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야?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건데 왜 이 이방 사람 가정에도 내리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해도 한두 말다가 어쨌든 간에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식구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왜 고넬료 가정이냐 말이에요. 왜? 수많은 가정인데 왜 고넬료 가정이냐? 그 해답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 그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커서 이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이죠. 여러분과 저가 찬양하는 것도 경건이죠. 여러분과 저가 헌신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은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찬양했다. 경건의 모습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은 항상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가 경건했다 이거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다 이거지.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이제 보면은 이슬람들이 많이 믿고 또 힌두교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벵글라데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원체 못 사니까. 도와주면은 벵글라데시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도와줘도
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알라 신이 당신을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축복받는 나의 기회를 내가 당신에게 준 거다. 이게 좀 묘하게 돌아가요. 묘하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가지고 있지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또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고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죠. 또 우리가 급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화장실 다녀와서는 싹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9월 16일 날, 지난 9월 16일 날 이 중앙대학교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그 수련회 가서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감사가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라 그랬어요. 감사가 뭐냐. 근데 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하고는 영 달라요. 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손수건을 갖다가 이게 앞에다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콧물이 흘렸으니까 이걸 훌쩍을 땄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 콧물을 내는 못 보겠어.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하고 다녔잖아요, 수건. 그래갖고 이렇게 훌쩍훌쩍 할 때마다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애들 그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감사에 대한 글을 썼는데 감사란 뭐냐? 퍼즐과 같다. 퍼즐과 같다. 퍼즐이 아시죠? 이 퍼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퍼즐과 같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 어린아이들 얘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썼냐면 인생은 가사는 뭐냐? 지우개와 같다. 그래서 이 누가 나에게 서운한 일하고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 세 번째 이야기는 감사란 뭐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없듯이.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이 없듯이.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대단한 거야. 이건 진리야. 성경에 들어가도 되겠어. 성경 잠언서에 하나 딱 넣었으면 좋겠어. 서울 흑석동에 있는 이 중앙대학교 초등학교 몇 학년에 반 아이가 썼다. 잠언서에. 흑석동에도 인물이 있네요. 하여튼 이같이 너무 잘 썼습니다. 저 따라 인생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이 없듯이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감사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하일젠 쉐이머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제 뉴기니아에 전투기를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떴어요. 근데 이 일본군 고사포에 이 전투기가 맞아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일젠 쉐이머는 정말로 극적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얼마든지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일본군한테 고발하면 돼.
여기 미군이 하나 있다. 근데 이 뉴기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일본군한테 고발하지 않고 숨겨줬어요. 그래갖고 이 할리언 시에머라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 나라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네소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1970 전쟁이 45년에 끝나서 1970년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뉴기니아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니까 난 뉴기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뉴기니아 가서 좀 살겠다. 그래갖고 아내를 설득해서 1970년에 이 할젠 시에머라는 사람이 뉴기니아로 옮겨요. 뉴기니아 가보니까 너무 못 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코코아 나무를 심어줍니다. 코코아 나무를. 그러니까 뉴기니아가 코코아 생산에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가지고 뉴기니아가 이같이 국민소득이 늘어갔어요. 이 코코아 농장. 그러니까 뉴기니아 대통령이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해서 또 이 할젠 시에머에게 이같이 감사의 표시에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뉴기니아 사람이 자기가 보여준 거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 보답하느라고 이같이 이 코코아나무 심어줬는데 또 뉴기니아 정부는 또 그것이 감사해서 이 할젠 시에머한테 상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할젠 시에머가 오늘 2015년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영예로운 이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중에 일부분이 아주 가느다란 빛만 우리에게 비춰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빛이 조금 반사돼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같이 성경에 이같이 뒷부분을 잠깐 본다 이렇게 연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어요. 전 다윗이 유명한 영화 배우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를. 그것도 다 상대방을 갖다가 100%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사울왕 장례식 때 그렇게 아주 그냥 다윗이 펑펑 울면서 장례식을 했어요. 나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마찬가지. 너무 잘해요, 너무. 대단한 연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대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였잖아요.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 죽인 건데 그게 발각이 된 거지, 하나님 앞에.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내 사랑한 다윗이라고 말하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서 지금 2015년에 이스라엘 국기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나라가 독립하면서 그 나라가 만든 국기는 다윗의 별을 갖다가 국기 한가운데 갖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사랑받게 된 원인이 뭘까?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가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밑으로 흐르는 걸 몰랐어. 그러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지가 흘러서 바지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미갈이 창을 통해서 자기 남편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많은 이 하인들과 계집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이같이 아주 천하게 춤을 췄다고 말이지. 이렇게 조롱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들으시오 내 말을.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글쎄 이 보잘것없는 나를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줬습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찬양에 아주 진실한 고백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꼭 깨닫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요한 1서의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함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같이 여기는 게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면은 야 디모데야 육체 연습은 우리에게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느 때든지 유익하다. 그리고 내생과 현생에 큰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표현이야, 표현. 경건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너무 감사했어요. 마리아가 감사해가지고 알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고 아주 극진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부족했어.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예수님 바다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아 그랬더니 말이지 가룟 유다라는 자가 그걸 딱 보고 아니 예수님 저 향료를 팔면 300데나리온 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여인이 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념되고 기억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는 전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교회 일하다 보면 쉽게 듣는 이야기가 그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해요? 똑같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왜 교회가 그 일을 합니까? 교회가 그걸 갖다가 한 번도 구제 사업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뭐 하는 일을 비판하고 싶으면 꼭 그거 붙여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을 걷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표현이.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왔을 때 표현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삭개오야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분명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난 양새끼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이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꽤 괜찮은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같이 통치할 때 글쎄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마온이란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 여호사밧 왕이 참 어려워졌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한마디를 들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싸울 때 맨 앞에 군인들을 갖다 내세운 게 아니라 우리처럼 찬양자라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앞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대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거야. 하나님 찬양. 그랬더니 모압, 암몬 이 마온 세 나라 군사들이 싸우려고 서로 이같이 열을 맞춰서 오다가 찬양 소리 들으니까 지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참 이 음악가가 되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찬송가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my rock, 이 단단한 반석, 나를 든든한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my fortress, 그 든든한 성을 이같이 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저를 살게 해 주십니다. 나의 거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my shield,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방패로 하나님이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my tower,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받는다고.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잖아.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성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망대시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얼마든지 한번 거꾸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참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또다시 이같이 일어선다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번 크게 넘어졌잖아. 저 마하나임으로 쫓겨나갔잖아. 근데 하나님 불러서 다시 존귀하게 세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줬어. 사무엘 받으니까 사무엘 상 2장에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해.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뿌리시여, 이 계집종을 나를 일으켜 세우시오. 막 찬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명도 낳지 못하던 사라의 몸, 이 한나의 몸에 3남 2녀라고 하는 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신 거죠. 오병이어 별거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넘고, 이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만 가져갔는데 집에 갈 때는 12광지를 가져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이 없듯이 감사가 없으면 행복과 축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생각해 보면은 함량미달인 저희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로 저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